우리는 요즘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서 이 바쁨을 현대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계를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기계가 굉장히 일상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강의나 세미나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펜으로 쓰는 분들이 제법 계셨는데 요즘은 펜으로 쓰는 분 별로 안 계시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컴퓨터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좀 변화해가지고 요즘 물론 타자도 많이 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고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녹음을 하면 바로 그게 그냥 타자로 따다다다닥 쳐지는 그런 기술도 있고, 뭐 도표 같은 건 옛날에 이렇게 보면 다 그렸거든요. 아,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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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요즘 그냥 사진 딱 찍으면은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필기하시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글을 안 쓰게 됐어요. 요즘 그런 느낌 간혹 느끼지 않으세요? 은행 같은 데 가서 서명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글씨를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글자를 쓰는 것도 그렇고 글을 읽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 기계를 통해서 읽습니다. 성경도 핸드폰으로 많이 읽으시죠. 책으로 읽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약간 우려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책의 종교잖아요. 성경책이 참 중요한데 이 글에 대한 문화가 줄어들면서 기독교 출판계도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진짜 기독교 출판물도 줄어들고 성경책도 구하기 쉽지 않아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책으로 성경책 사람들 점점 더 안 사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성경책 점점 비싸지거든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가격이 점점점 물가 때문에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더 많이 오르면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 들면서 나중 몇십 년 뒤 생각해서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성경이라도 좀 몇 권씩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건 다 좀 뒤로 하고요. 성경을 읽으십니까? 책으로 좀 두고 읽으세요. 많이 읽지는 않아도 잠깐이라도 보시고 묵상하세요. 핸드폰 성경의 가장 큰 단점은 묵상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징 뭐가 울리기도 하고 보면서 그냥 쑥쑥쑥 넘기기도 하죠. 책으로 봐야 묵상이 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성경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성경에 굉장히 무게감 있는 한 권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수목금 읽으려는 것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는 사실 너무나 유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고백,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귀한 고백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감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막 젖어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이제는 구원받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가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 기쁨의 신앙 고백으로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시지 라고 하면서 좀 자유해지는, 좀 과하게 자유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건 좋은데 자유함을 누리느라 뭔가 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스르륵 놔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뭐 그런 계명들, 율법들이 필요한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자유하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후반부에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전에 기록된 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에게 교훈적인 것,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 단어도 버릴 게 없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성령 안에 자유하고 그분의 이끄심 따라 사는 것 좋은데요, 그러면서 굳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 때문에 구약에 있는 저 구석의 말씀들을 등한시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면 성경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어디든 더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산을 쌓아가세요. 그런데 그냥 그 꼭대기의 경치에만 취해서 그것만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오솔길에도 나름의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돌멩이 하나, 저 밑에 있는 흙 한 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은혜의 산을 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살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잘 알아가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관심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관심을 통해 일하신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전에 기록된 바가 뭐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성경을 말해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 구약 시대에 쓰여진 그 성경이 교훈을 위한 것,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우리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이었고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성경에 관심을 가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신앙생활에는요,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늘 점검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시절마다 언제나 영적 타락이 이어졌습니다. 중세 교황청의 타락은, 그 부패는 어디서 발전되었죠? 그들이 성경을 주 권위로 두지 않고 사람을, 교황을, 사제를 더 높은 권위에 두고 성경 말씀 잘 몰라도 성령이 나한테 말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게 되면서 그게 그 시대의 영적인 혼탁함으로 이어졌죠.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쭉 있어왔던 신비주의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게 더 중요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여기로 가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그거 하면 안 된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뭔가 신령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이 가지는 위험성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예언이나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법 그래도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없는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빠지는 삶이 없는 사람이 하는 그런 영적인 조언들은요, 그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은 묵상이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분들이 때로는 그렇게 귀하게 조언하거든요. 그런 건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은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렇게 무례하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위로함이 있다. 나는 이런 것을 정말 풍성히 누리는데 너도 누렸으면 좋겠다. 젠틀하게 권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성도였고요,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기를 그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바울의 관심, 바울의 중요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성경이 변질됨 없이 꾸준하게 그대로 역사를 거쳐 우리의 손에 오게 하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변질되면요, 중간에 어느 시대에 누가 이렇게 쓰면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건 성경이 아닌 게 되죠. 그건 사람이 누가 편집해낸 것이 되잖아요. 지금 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중국이 성경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라고 막 물어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물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게 나왔습니까? 그게 어디인가 나왔는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요, 우리 번역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번역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번역을 보면서 거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에 풍성하게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게 하신 일은 이 성경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오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필사하게 하시고 아주 적은 오차율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전달되게 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원성경은 사라지게 하셨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어떨까요? 로마서가 남아있으면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될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딱 로마서 두루마리 딱 떠놓으면 전 세계에서 이거 보려고 성도들이 막 올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500원 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진짜 부자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시잖아요. 이게 우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원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주지 않으시되 필사를 통하여서 변질되지 않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대표적인 발견 중에 하나가 1946년도에 있었던 사해 사본의 발견이에요. 사해 지역에, 사해 근방에 있었던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들이다 해서 사해 사본입니다. 1946년에 발견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때 사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흐메드라는 한 목동이 이제 양을 치다가 돌을 이렇게 던지는데 어느 날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해서 거기 가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죠. 혹시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때 광야 사진을 하나 첨부했습니다. 저런 그냥 광야예요. 뭐가 없어요. 양들 저렇게 막 목동들은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 구석에 누가 뭘 하고 있네요. 돌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접니다. 2012년도에 이스라엘의 신대원 마치면서 성지순례를 학생들이랑 갔었는데 원우들이랑 저 곳에서 돌을 던진 몇 안 되는 사람이 접니다. 저도 아흐메드를 떠올리면서 저렇게 막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던졌거든요. 한창 야구 좋아할 때라. 근데 그 뒷사진은 막 이렇게 하니까 배가 막 나와서 쓸 수가 없어서 저 사진만. 근데 아흐메드가 이렇게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죠. 요 작은 관심이 세기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냥 탁탁탁탁 그렇게 돌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쨍그랑 소리에 나 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두루마리들이 있는 거죠. 베두인인지라 돈이 궁하죠.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팝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지나가다가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그걸 보고 연구를 해보는데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을 모아서 10년 동안의 사해 동굴들을 탐사하면서 두루마리들을 발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발굴 내용은 뭐냐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 38권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이사야서 풀텍스트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간의 학자들은 성경이 뭐 이렇게 편집되었느니 저렇게 편집되었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아주 큰 방점을 찍게 된 거죠. 시작이 어디라고요? 아흐메드의 관심, 두루마리의 발견. 하나님은 그런 작은 관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눈을 연다는 게 뭡니까? 우리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없어요. 눈을 뜨고 삽니다. 성경 말씀을 보죠. 그런데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요. 성도라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뭔가 이상하네? 그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관심은 아닐까라고 여쭤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발걸음들을 살아가는 거죠. 모세의 떨기나무가 왜 우리에게는 중요한 묵상거리가 되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장면을 나오죠.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는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3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모세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냥 지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간 모세가 이상하다, 그 작은 관심으로 인생을 돌이켜서 거기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역사를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이런 상황을, 이런 현상을 보여주십니까? 물어보고 관심 갖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오신 분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교회 한번 가자,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누가 나에게 알려주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가운데 너 성경 제대로 알아? 신앙생활 나랑 조금 더 깊게 해볼래? 성경 공부해볼래? 이러면서 우리는 그 작은 관심의 연결고리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죠. 주변을 둘러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떠올려 보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관심 가지라 하시나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보셔요. 아마 그것을 시도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한 주를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주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이 삶 속에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주시는 관심을, 마음의 관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수고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전에 기록된 바라는 표현은 필사자들의 구약 성경 필사본들을 이야기하죠. 바울의 시대에도 이 필사본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사회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연대를 측정을 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예수님의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두루마리인 거죠. 바울은 이 필사자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정점에 서 있다는 거죠. 여담이지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보통 우리는 안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는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한 15세 정도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려요. 그래야지만 성인 취급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나름 지도자 역할 많이 배우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혼을, 그 당시도 비슷하겠지만 결혼을 못하면 사람들이 뭔가 조금 할 수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의 남자는 더 했거든요. 그런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면은 결혼을 했었을 것 같다. 학자들인데 의견을 좀 그냥 나누는 거죠. 정확한데 자료가 좀 희박해요. 그런데 개종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하면서 파혼을 당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그래서 혼자 살게 되진 않았을까?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혼자 살았을까?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곁다리 상식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근데 바울이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면 이 기록물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도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기록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편지의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만 쓰진 않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보내기도 하고 또 돌려보게도 하면서 이런 사역을 진행했던 거예요. 바울만 구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대한 인용이 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요, 말씀을 늘 통하여서 가르침을 병행하셨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다른 교부들도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그 시절에 같이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만을 다루지 않았어요. 바울의 서신서만을 다루지 않았어요. 항상 신구약의 말씀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기를 원하세요. 성경 전체에 대한 관심을 늘 갖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인들이요, 둘이 서로 알콩달콩하면요, 뭐 이렇게 관심을 점점 더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너 고등학교 때 어땠어? 중학교 때 어땠어? 과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것, 더 많이 알고 싶은 것, 그게 자연스러운 연인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있어 와야 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는가에 대한 관심은 신자로서 당연히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수고로움을 그냥 버리지 않으셔요. 그 필사자들이 지금으로부터 2200년, 2300년 전에 그 사막 기후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썼던 그 기록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전달하시면서 이 수고로움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요, 참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열심히들 사시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로움은 무엇을 위한 수고로움인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 전도자가 말한 전도서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수고해서 뭐 남겨줬는데, 남겨준 것부터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그냥 다 쓰고 살았으면 후회 없을 것 같은데, 수고한 결과물이 막 이만큼 나왔어요. 내가 쓰지도 못한 게 이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겨줬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다 날린다고 하면 더 내 수고가 헛된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막 이만큼 모았는데 뒷사람이 날리면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런 헛수고를 말하는데, 근데 그 헛수고를 왜 말하죠? 인생의 참 수고를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인생에서 치열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성도는 내가 치열하게 사는 인생 가운데 정말 수고해야 될 영역을 수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부분을 그냥 등한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생의 수고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것을 헛수고하면서 이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미련함이죠. 진짜 수고로움으로 감당해야 될 영역, 그게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큰 수고, 가장 귀한 수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수고죠. 기도의 수고.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수고죠.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는 편하지 않아요. 기도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조금 편안하면 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열심히 하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이 수고로움은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활용하시는 도구가 되죠. 가장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기도야말로 신자가 해야 될 수고입니다. 복음 전파의 수고 마찬가지고요, 사랑의 섬김의 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손해보는 일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해도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 전에 그 필사자들은 그게 어떻게 쓰일지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왜 굳이 그걸 밀봉하고 있었을까요? 세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게 어떻게 좀 끝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그렇게 밀봉까지 하면서, 왠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번거로운 그 수고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고는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순간 놀라운 열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로서 해야 할 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여주신 수고를 떠올리면서 내가 해야 할 수고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으로 일하셔요. 성경은 그 시간을 참 하나님이 잘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데오빌로에게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독자들에게도 읽히고 시간이 쭉 흘러서 우리에게도 읽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시간이 이만큼 건너뛰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 같아요. 시간을 뛰어넘는 역사가 성경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신기하게는 믿지 않는 분들이 성경 읽다가 변화되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요즘 그래도 한간에 좀 지나갔지만 세간에 이슈가 된 게 유튜버 너진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모든 책들에 대한 관심을 막 요약하고 막 정리하고,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분이 책을 정리하면서 막 뭐 불교 책 무슨 책 뭐 막 하다가 성경책을 한번 내가 해야겠다 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성경책을 연구해서 그걸 시리즈물로 냈는데요. 그분의 그 시리즈물 결과는 그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두꺼운 책이, 이 그냥 옛날 시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진 이 책이 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어 일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시간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장애물로 여겨지죠.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응답돼야 되는데 이 조급함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을 활용하세요. 시간을 이용하세요. 가장 적실한 때에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시간의 때를 따라 일하시죠. 1940년대의 신학계의 흐름은요, 점점 인본주의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요소들 좀 잘라내고, 좀 이상한 거, 이해 못하는 거 잘라내고, 복음서 굳이 4개 있어야 돼? 하나로 좀 시간별로 쫙 압축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아? 그런 것들을 착착착 이해 못하는 것, 해석 안 되는 것 제거하자. 이런저런 신학의 인문학적 풍토가 막 인본주의적 풍토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성경이 발견이 된 거죠. 누가 편집한 것 같아. 성경 읽다 보면 그렇거든요. 문체가 마지막에 바뀌어요. 그럼 이건 누가 후대에 집어넣은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빠져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사본이 딱 발견이 되면서 그 2000년 전에도 그게 그대로 적혀 있는 걸 보고 다시 복음주의 신학에 힘을 얻고 그것이 발전하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때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자는요, 그래서 어려움의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죠.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성도는 그러면서 소망으로 살아가요.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게 내 인생의 웬일이야 하면서 망연자실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은 이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죠. 금방 응답받는 것은 금방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묵혀진 것이 응답받으면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게 돼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목적이 있어서 때로는 참고 연단하게 하세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죠? 똑딱똑딱 시간은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데 시간은 가요. 시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 목동이 아흐메드가 던진 돌이 그런 걸 참 상징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돌멩이 하나가 어느 큰 돌에서 쪼개져 나왔겠죠. 구르고 굴러서 쪼개지고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게 그 목동의 손에 들여진 순간, 던져진 순간, 항아리에 맞아서 깨진 순간, 그 돌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귀한 돌멩이로 쓰임받은 것이죠.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지금은 환난인데 때가 되면 그게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아름답게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이 말씀이 가진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바꿔주실 터인데,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바뀌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때가 되면 세상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변화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만물을 충만하게 할 거예요. 나만을 충만하게 하는 것, 사람 정도만이 아니라 만물을요, 이 깨어진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얼마나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어디는 지진이 일어났대요. 어디는 불이 일어나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어떠한 큰 사고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어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만물을 충만하게,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회복된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은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애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밟히던 그 돌이 가장 귀한 건물의 모퉁이 돌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듯한 인생, 지금은 그냥 널브러진 인생, 쪼개진 인생, 깨진 인생, 그냥 견뎌야만 되는 인생, 이 시간 속에서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각박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관심들이 뭔지 거기에 목말라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며 사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수고와 애씀으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눈이 가고 관심이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하나 해주고 싶고, 김치라도 한번 담궈주고 싶고,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싶고, 그 수고와 애씀 아무것도 돌아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랑의 베품이 오해로 여겨져서 괜히 관계가 껄끄러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작은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일하십니다. 버려진 듯한 인생,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진 환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연결되어져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